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특별히 오늘 대청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청 때 미리 성공해야 돼요. 우리 대청들은 미리 성공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가운데 대청들은 미리 성공하는 렘넌트로 키울 예정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6장 8절에서 20절.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청들이 어떻게 되느냐? 17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몸부림칠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 여러분 대청이 제일 현실 보고 낙심하기 쉬운 시간표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군대가 훨씬 많다. 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눈 뜨고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사마리아 가운데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 수도의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누굴 잡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지만 안 하면 여러분이 사단을 잡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는 게 아니라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은 오늘 아주 좀 잘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 청년 때 뭐 응답을 받는다? 아이고 참 안 받으셔도 돼요. 청년 때는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응답은 어차피 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말씀 성취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도 별일이 다 있겠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참 어떤 때는 좀 만나기 싫은 인간도 좀 만나야 되고 뭐 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가슴에 뭐가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속에 있다. 말씀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쌀 사러 왔는데 요셉의 형들을 보는 순간 뭘 생각했다고요? 전에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만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힘든 일 생겼다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간 곳이 없고 억울한 거, 분한 거, 원통한 것만 생각났다. 그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틀림없이 말씀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그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응답.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 왔을 때 기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왔는데 참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여러분이 벌써 환난 딱 당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이 무슨 때인가를 분별한다?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인지 잘 때인지 그것도 구분 못한다? 그거는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12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는요 2017년도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2018년도를 미리 준비한다면. 왜? 이번 12차 40일 집중은 2018년도를 위한 집중 기도예요. 그럼 굉장히 생각을 가슴에 담아야 되거든요. 이번 12차 집중 새벽 기도는 전에 행하던 집중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018년도를 향한 집중 새벽 기도. 그러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새벽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늦게 일어날 수 있겠죠. 피곤하면. 그래도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강단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흐름 속에 있어라.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은 신방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기도하면요 느끼는 감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연결을 해주고 다 그래요.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쓱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복음 누리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 예배 승리하셨어요? 지금 연결해주고는 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행복하세요? 답변 안 해요. 근데 간단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다 연결해 줬는데 한 사람도 지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지속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먼저 복음 누리세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 전도 하세요. 되어지는 전도. 몸부림치고 때우는 전도. 네? 뭘 내 것을 감추려고 하는 전도. 그거 말고요. 네? 그러면 지속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분은 지금 자기 시간표를 모르는구나. 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왜 남의 눈치를 봐요? 내 거 못 찾았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걸 찾았다. 눈치 볼 일이 뭐 있어요? 생명 걸고 헌신하면 되지. 안 그래요? 예? 그건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아우 저 말씀은 나한테 맞고 저 말씀은 나에게 안 맞고. 그게 틀린 거예요. 왜 말씀을 놓고 계산을 합니까? 말씀은 내게 은혜되는 대로 들려지면 붙잡고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호근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다 뭘 하나씩 올려놔요. 나는 올려놓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적어도 그것을 올려놓을 때면 이분이 벌써 보고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래 이번에 올린 게 누구예요? 저 울산 큰사랑교회 김인영 목사님 그 집중 전도신학원 제1호 제자 신 권사 아니에요. 예? 그 압니다. 제가 큰사랑교회 강의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 또 올려놨길래는 이호근 집사님 올려놓으면 다 봅니다. 다 봤어요. 아침에 벌써. 다 그래. 가슴에 딱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 강단에서 말씀 나오면 그대로 실천해요. 예? 그래야지 이분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건 용서해도 산문을 기도 처방하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팬대. 이분이 강성이라. 응? 그래가지고 막 길 가다가 오늘 예배가 안 갔다 왔어요. 봐도 그래 두드려 패버렸대. 이분이 강성이에요. 응? 그 남편 강대국 장로님 이름만 대국이지 설설 겨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건 절대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분의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녀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때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영적인 거 확실히 잡아라. 근데요, 참. 근데 이호근 집사님이 은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거기 이런 얘기 나요. 말씀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분이. 말씀은 계산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면 붙잡고 신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응답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집중신학원에서 간증한 걸 올려놓으신 거예요. 보셨어요? 그거 좀 남이 성의 걸 올려놓으면 좀 봐요. 예? 거기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말씀드렸죠. 이 싫어한다는 표현이 이게 좀 복음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싫어한다 이제 표현 안 할게요. 좀 멀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본다는 말은 자기 계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 그냥 가는 겁니다. 뭔 기도를 해봐요. 안 그래요? 새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기도해보고요. 그건 뭐예요? 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요. 예?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해요. 헌신을 먼저 하고 뭐 했다고 말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도 다 이렇게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무슨 강단 말씀부터 생각해요. 아,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저분에게 저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네? 아, 저 가정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족 중 한 사람만 복음 회복해도 그 가정과 가문에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봤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하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복음 회복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맞잖아요. 예? 또 뭐라 그랬어요? 중직자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재앙과 고통을 막았다. 그럼 우리 교회 중직자 지금 몇 명이요? 원주 재앙 맞고도 남아요. 문제는 복음 회복을 안 해요. 진짜로는. 말씀 듣고 계산을 하지. 저는 오늘 그 신권사님이 다 얘기를 다 봤어요. 내가 보면서 아 그래.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단순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을 많이 했을까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뭔 거기에 해석이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받고 계산하거나 타협하면 절대로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한다. 말씀은 주신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내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무슨 말씀이죠? 예? 바울이 로마로 가다 풍랑만나 한 말이요.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예? 바울이 벌써 말씀에 대한 자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끝. 그걸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딴 거 필요 없고 한 주간 말씀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주일 강단을 딱 보세요. 저는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이번 주간은 종교개혁주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신학교개혁주일이었잖아요. 저는 가슴에 정말 남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 뭐가 종교개혁인가? 평신도개혁이 아니라 목사개혁이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부터 개혁해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서울에 있는 중직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목사님 컴백하는 겁니다. 제가 컴백하는 게 그 중직자의 소원이래요. 그래 내가 그랬죠. 아이 교육자들 많은데 왜 그러세요? 저는 원주를 살려야죠. 네? 그랬더니 박 집사님도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내려오시면 된대. 그것도 정답이네. 하여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슴에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목회자 한 명이 개혁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맞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부교육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한번 목회하고 갑니다. 멋지게 교육자하고 와야 돼요. 맞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세상 것 쳐다보고 아이고 진짜 참네. 네? 요즘 의사들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그 수준 높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 뭐 수술하고 뭐 이쁜 환자 찾아가가지고 뭐 또 뭘 들춰보고 뭐 아이고 내 속으로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아이고 네 참. 네? 그 간호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이지 또 그것도. 응? 꼭 의사가 매력 있고 젊은 여자만 또 수술하고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살펴본데 또 수술 잘 됐네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속으로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옵소서. 저런 거 손에 내가 수술을 받느니 내가 믿을 놈이 요즘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언약 밖에 있는 건 쳐다보지도 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복음 회복했는데 재앙과 고통을 막았다. 목회자 한 사람이 복음 회복했는데 재앙과 고통을 막았다. 지금 우리 유럽 캠프 팀이 지금 마틴 루터 거기 갔다고. 하여간 장장로님은 보고를 잘 하시잖아요. 마틴 루터 책상입니다. 잉크 집어던진 벽입니다. 나 앉아가지고 지금 독일에 있어요. 감사하게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있답니다. 생방송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제가 차안에서 그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내 가문, 내 회사, 내 교회, 한국 세계 교회 살려야 되겠다고 언약 잡는 순간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을 살리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원주 세계를 살리겠다 라고 언약 잡는 순간 누가 일을 시작해요?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 1부 예배예요. 2부 예배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교 개혁주일. 뭘 키우자고요? 재앙 막는 전도자. 그렇습니다. 재앙 막을 후대. 재앙 막을 237개 나라 다민족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잖아요. 세계 교회가 모자라서 이 모양 됐어요? 아니에요. 네?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재앙 막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지
월급 받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재앙 막을 후대가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 랩런트가 많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재앙 막을 정말 237개 나라 지도자를 키울 신학교가 필요한 거지 또 하나의 신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구역에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것과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바뀌지도 않아요. 그 7축복과 6권세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맞죠? 쓰면 쓸수록 깊은 샘 같아서 솟아나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안 써먹으면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 충만과 오력이요. 그럼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찾을까요? 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령 충만 방법.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그발강가를 거의 매일 갔어요. 왜냐? 정말 생각할 일이 많고 기도할 일이 많고. 네? 그리고 여러분 영역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뭔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지력. 여러분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지, 어떤 게 전도에 유익한지, 어떤 게 교회에 유익한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선택할 수 있다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니까. 체력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호흡, 그렇게 말하는 호흡. 묵상, 여러분 뇌가 정신 문제는 결국 뇌 문제거든요. 뇌가 평안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묵상. 네? 그러니까 사단이 묵상 비슷한 명상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 저는요 진짜 유 목사님 말씀 실감 난다니까요. 구역공과를 듣는 사람들이 주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산하면 안 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몇 년 내로 문제 옵니다. 네? 혈압이 높다 운동 안 해서 그래요. 혈압이 높다 혈관이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당뇨의 제일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운동 부족입니다. 혈압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20대 청춘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이제 랩런트들한테 분명히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금은 예비 서밋 학교 하지만 집중 서밋 학교 정식 딱 되면요 음식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음식부터 막 영지버섯 삶아 먹이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래 중직자를 키워야 돼. 아주 강인한 미래 중직자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경제력.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 생각해 봐야 돼요. 미리 저축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축할 돈이 어떻습니까? 그 밥 먹을 돈 어디 있어요? 난 먹고 싶어요. 한 끼 줄여요. 세 끼 먹으래 악착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뭐 그렇잖아. 목사님 2끼밖에 먹는데 한 끼 잡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돼요. 그 2끼는 어떻게 하라고? 물 먹어요. 물도 음식이에요. 그 못 살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 거 나눠 먹을게. 그러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인력.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곁에 있어줄 제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도 어떤 한 분 굉장히 암이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 아닌 사람은 와서 걱정만 합니다. 아무 도움 안 돼요. 제자는 와서 소망을 제시합니다. 왜? 어차피 한 번 죽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모습이 다르지 어차피 한 번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린 다. 제자라면 남은 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요. 불신자 어떻게 돼요? 어쩌다 이렇게 돼서 큰일 나서 울다 불다가 남은 인생 준비도 못하고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오늘 기도하다가 좀 가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교인인데 가봐도 되나? 예? 내가 좀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가게 되면 가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제자가 없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안 그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도 한 번은 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유럽 전도 집회에서 뭐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뭔 얘기 하셨는 줄 아세요? 예? 홀로 살아남은 자들. 그래요. 홀로 살아남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될 만큼 뭔가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없어서 외롭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빨리 교회로 오지 말고 클럽을 가셔야 돼요. 네? 클럽 활동을 해야지 교회 활동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주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래 나와야 돼요. 맞죠? 네? 없어도 괜찮아야 돼요. 꼭 있어야 되란 법이 있어요. 렘넌트 7명 보세요. 광야 40년을 혼자 있는데 네? 그게 괜찮아야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제자를 붙여요. 그때는 함께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외로움은 과정이지 우리 인생이 목표가 아니랍니다. 세계복음하는 함께하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때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것을 정말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제자를 붙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을 갖다 붙여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강이 홀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2강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청 미래 중직자들, 이게 지금 제일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 대청이에요. 왜?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엘리사하고 이사야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길래 하나님은 이들을 미래 중직자의 대표로 사용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금방 생각나는 거 있죠. 엘리사. 여러분 무슨 언약이 생각나요? 예? 엘리사 그러면 벌써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정답을 얘기했어요. 열왕기야 2장 1절에서 11절. 뭐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기도할 줄 알아야죠. 네? 어중이 떠중이 다 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랬어요. 뭐 옷 달라 신발 사달라 뭐 달라 한마디면 돼요. 돈 달라. 왜? 돈 있으면 다 사. 뭐 그래 복잡하게 말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끝입니다. 그럼 거기서 다 나와요. 예? 구역공과 때 뭐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영적 싸움에 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하나 더 붙잡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뭐 했죠? 후대를 키웠어요. 지도자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도단성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해야 될 게 뭐냐? 후대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될 게 뭐냐? 지도자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서밋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는요 똑같아요. 뭐 붙잡았어요? 이사야 6장 13절. 벌써 보세요. 이사야는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데도 뭐요? 후대 생각하는 거 보세요. 구루터기.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최고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 부탁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잊지 말아야 돼요. 응?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24시 복음 누리는 믿음의 그릇 준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이거면 돼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실제로 누리는 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거 확실히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저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묵상 호흡합니다. 반드시 해요. 정말 잠 많이 안 자는데 전 이상히 몸이 거뜬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거울 딱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피부가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녁기만 되면 좀 푸석푸석하긴 한데 그건 또 다이한테 가면 돼요. 마사지 해주겠지 뭐. 그렇죠. 성령 충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춥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이 며칠 전에 가니 영하 3도더라고. 저기 그발 강가 가니까 영하 3도요. 그래서 춥구나. 근데 저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해. 그리고 오력에 대한 우리 대청들 자기 방법이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영역 권세를 한번 써봐요. 진짜 사단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권세를 써보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거 있잖아요. 아프다 집중 권세를 써요. 왜?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할 수는 있지만 집중의 90%는 사단의 역사예요. 왜? 사역을 제한시키려고. 계속 오면 안 돼. 그래서 바울도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에 속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고 고백을 한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천국엔 질병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확실히 전도할 때 그런다니까. 이분은 가망이 없다 그러면요 확실히 낫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냐 그래. 천국 가면 돼요. 거긴 질병이 없으니까 완전히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랩런트들 두고두고 생각해야 돼요. 지력 얻는 방법. 책 안 읽는다 안 됩니다. 책 읽어야 돼요. 네? 그 독서 습관 필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사람을 만나도 꼭 여러분 수준이나 수준 이하로 만나면 여러분 인생 절대 발전 안 해요. 윗사람을 만나요. 엘리트를 만나 대화해 보세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네? 그리고 반드시 체력. 지금도 관리. 나는 대청들 골골한 거 보면 안타까워요. 관리하라는 뜻이요. 관리하세요. 네? 잠을 일찍 자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늦게 자도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없으면 일찍 자요. 체력을 관리할 수 없으면 일찍 자야 돼요. 네? 잠을 자는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12시에 되냐 2시에 자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2시에 자도 돼요. 지장이 있다 일찍 자세요. 이 그릇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거는 복음을 누리기 위한 그릇이에요. 해보세요. 이거 나의 방법 찾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누려집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 승리하는 신앙의 그러한 건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쉽게 말하면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준비를 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새 성전 짓겠다 그랬는데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어쩔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인생 승리한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인생 성공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토요일날 산업선교에서 유목사님이 새 성전을 짓는 교회는 성전 건축의 플랫폼을 마련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 혜민이한테 그랬어요. 플랫폼 공부 좀 해봐라. 플랫폼 책 빌려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응? 플랫폼이 뭔지. 그래. 오늘 새벽에 데려올 때 포럼 했잖아요. 플랫폼 뭐라고 돼 있대. 이랬대. 얘기를 쫙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응? 그걸 찾아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스테이션으로 모여들어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플랫폼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원주역 플랫폼. 응? 거기 가서 강릉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성전 건축의 플랫폼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나는 엘리베이터, 너는 계단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씩. 나는 3층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5층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플랫폼.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플랫폼 나왔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메시지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라니까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무슨 말이에요? 미래 준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곳이 있어요. 그날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렘넌트 부회장이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8절을 읽었거든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막 들어 쓰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어른들 보고 비판하지 말고, 어른들 보고 뭐 부족한 거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성숙.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성숙이 뭘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걸 생각하다가 말씀 생각하다 깨달았어요. 중직자들이 왜 갈등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할까? 그때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과 내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성숙한 신앙은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태어나고 그죠?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시편 27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는데도 태어나고 거의 그랬잖아요. 태어나리로다 그랬잖아요.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27편에. 뭔가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요만한 일만 생기면 후당당되고 저만한 생기라면 후당당되고 그게 무슨 성숙입니까? 뭔가 큰 문제가 왔는데도 안 온 것처럼, 큰 응답이 왔는데도 안 온 것처럼, 뭔가 사람이 평상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사람이 안정을 느끼지. 이 말하면 저래고 이런저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복음과 나의 간극이 있어요. 요게 좁아야 돼요. 옛날에는 뭐 하나 불신앙했다 회복하는데 하루 걸렸다면 성숙한 신앙은 1분 만에 회복해야 돼요. 그거예요. 복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성숙이에요. 예? 여러분이 막 남에게 모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깝게 드러나느냐. 요거예요. 예?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성숙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2018년도 안 가봐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응답받을지 내가 대충 눈치챌 것 같아요. 저는 벌써 2018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정말 구체적으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특기는 그릇 준비되면 담으시거든요. 저의 회계연도는 11월 달부로 끝입니다. 2017년도는. 제 2018년도의 회계연도는 12월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러면 세상보다 한 달을 앞서가잖아요. 그게 승리자예요. 나는 교회에서 회계연도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예? 남들이 12월 맞이해서 흥청망청 송구영신 할 때 우리는 2018년은 벌써 시작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 나는 너무 잘 잡았다 회계연도를. 기가 막힌 계산법이다. 한 발 앞서가는 거다. 한 달을 앞서가는 거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 지금 헌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 성전과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정말 헌금 많이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주보의 헌금자 명단을 적다 보면 렘넌트 하고 칠 때가 제일 기뻐요. 렘넌트 다 이름 칠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1,000원 2,000원 그래 내지만 그 얼마나 소중한 돈인 줄 알아요? 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돈인 줄 압니까 그게? 네? 저는 미래를 봐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잠깐 봤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네? 보세요. 세계 복음화하고 나 이게요 분명히
내년도에는요, 우리 유럽 지금 캠프 간 팀 부러워하지 말고 갈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네? 이번에 1인당 얼마 들어갔냐? 280만 원 들어갔어요. 10박 11일 가 있는데. 네? 준비를 하시면 돼요. 내년도 서밋 때는 반드시 해외 선교 나갑니다. 정식 서밋 학교 랩런트들은 지도교사 인솔하에 해외 선교 나가요. 네?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12월 첫 주 정식 입학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부터 해야 될 필수 사역, 우리 대청부 내년도 사역에 참고하세요. 대청부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내년도 공통사역 대학 청년부, 지금 내가 대학 청년부 나누려고 하다가 대청이 요청을 해서 안 나눴지만 내년도까지만 안 나눕니다. 그 후에는 분리요. 왜? 대학 청년 레벨이 달라요. 맞잖아요. 대학은 아직도 준비 중이고 청년은 이미 뛰어드는 거고, 그러면 준비도 달라야 돼요. 그렇죠? 자,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대학 청년 마찬가지예요. 첫째, 말씀 포럼 팀, 이게 있어야 돼요. 빨리 짜요. 스스로 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 포럼 팀. 네? 그리고 준비하세요. 내년도에는 말씀 운동.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모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대청들이 현장에서 모여야 돼요. 내년도에는 대청 다락방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네? 왜? 그 사역자가 와요. 그리고 현장 캠프 말씀 전달. 여러분이 실제 현장 가봐야 돼요. 네? 그래, 저기 무당촌도 가보고 진짜 이렇게 본부에서 하는 뭐요? 감사 힐링 캠프도 참석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현장을 보고 가슴을 가져야 돼요.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아멘들을 안 해요? 네? 너무 벅차서 그렇죠, 가슴이. 대학부 필수사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대학부는 되도록이면 좀 인턴십을 하는데 전문인들과의 만남을 준비해라. 전문인들과의 만남.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연결하는 건 제가 할 테니까 하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대화할 줄 몰라. 사회성을 기르는 포럼 팀을, 포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예 계획 짤 때 1년 12달 1월 포럼 대회, 2월 포럼 대회 해야 돼요. 주제 다 설정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을 해야 돼. 모여서 에? 책 읽고 교재 주고 대토론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동아일보에서 연재를 했어요. 연재 결론이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살아남는 후대를 키우려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라 그랬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라. 근데 사단이 벌써 우리 랩런트를 얼마나 장악해서 생각을 안 해? 응? 결론이 그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키워야 돼요. 뭔가 객관성, 네? 주관성, 그죠? 그러면서 합리성, 논리성,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남을 설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의 의견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게 틀리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맞죠? 예? 뭔가 좀 이렇게 사실과 진실이 통하는 그런 포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한번 프로그램을 생각해봐요. 그 다음, 너무 대충이요. 이성과 결혼 필수. 이거요 꼭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대청 모여서 쌍가지 말고 결혼 선교 세미나 메시지 보고 포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성 교제를 하고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서로에게 필요한 짝이 어떤 짝인지도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또 같이 결혼 선교 세미나도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하면 몇 명이나 돼 이게 다. 네? 못 찾아요. 그러면 물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1000명 정도 모이면 좀 안에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언제 키워서 또 데리고 살아.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가요. 지금 많아. 지금 저 서울에도. 예? 한 번은 누구를 연결해 줬더니 참, 내가 볼 땐 참 신앙이 신실한데 기껏 언약 잡은 사람이 하는 말이 키가 작대 이런. 그럼 지는 크나 내 속으로. 지가 작아서 남자가 커야 된대. 가짜요. 언약 중심이라 그랬더니 말짱 거짓말이요. 예? 아주 언약 입은 확실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갖다 내. 너무 작아요. 그 또 두 번째 충격받았어. 인물이 좀 아니래. 내가 볼 땐 사람만 좋더구만. 근데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하고 주제를 하시오. 이거요. 진짜 포럼에서 넓은 세계로 나가요. 이 바닥에서 헤매지 말고. 아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대청들 놀 생각하지 말고 대학생들 전문화하는 공부해야 돼. 전문화. 대학 때 코피 터져야 돼. 대학 때 코피 터지 않냐면 사회 나가 코피 터져요. 아시겠어요? 청년부 세 가지 분명히 단어 기억해라. 뭐냐 여러분, 이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나갔잖아요. 미리 중직자 준비해라. 미리 중직자 준비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훈련을 해봐야 돼요. 10에 1조, 10에 2조, 10에 3조 드리는 훈련을 해봐요. 살는지 죽는지 해봐요. 다 쓰고 드린다? 항상 모자랄 거예요. 유대인처럼 해야 돼요. 30% 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유대인 특징, 수입의 30% 무조건 띱니다. 10% 11조, 10% 후대, 10%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위한 기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현관 입구에 가면 저금통 3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후대를 위한 헌금,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위한 헌금.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걸 한 곳으로 다 모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전부 기부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느 나라에 있어도 목표가 있어요.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유대인 검은 피부가 있거든요. 그 사람 최고 엘리트 교육 받더라니까. 자기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 전 세계 유대인들의 후원한 거. 왜 우리가 그걸 못해? OMC 왜 만들었어요? 그거 하자고 만든 거예요. 전 세계 복음 가진 후대를 네 자식 내 자식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키우자. 그게 OMC예요. 그래서 뭐예요? OMC가 뭐예요? 원리스, 미션 클럽. 네? 미리 중직자 준비하세요.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그 다음 지교회. 무슨 말이에요? 말씀운동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포럼 못 배우면, 말씀운동 못 배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세 번째, 렘넌트 발판. 그래서 우리 청년 딱 되면요 생각 바꿔요. 장학금부터 준비해. 내가 청년이 돼서 직장 취직했다. 한 명의 장학금, 렘넌트에게 장학금 준다. 시작부터. 그래야 돼요. 많은 액수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줄 때 기탁해봐요. 렘넌트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우리 장학금 했던 독일의 정요엘 렘넌트, 이번 주일날 그 에센 임마누엘 교회에서 홍창호 목사님 거 하는데 전달식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학증서 전달식.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다음 하나만 더. 우리 청년들 3서밋이라는 단어 잊지 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세요. 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될 때까지 해라. 혹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기억해라. 일어나면 돼. 자빠졌다? 일어나면 돼. 목사님이 7번째입니다. 8번째 일어나면 돼. 7.8기가 저는 성경에서 나왔는지 잠언 보고 알았어요. 잠언 24장 17절 뭐예요? 16절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거니와. 그거예요. 거의 7.8개월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빠져도 안 망해.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 대청들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여길 향해 가라. 아시겠어요? 도전은 정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대청, 나는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자들 만나면서 속으로 결단한 거 있어요.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대표적인 교회 응답받아서 저분들을 정말 복음 때문에 섬기겠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의 모델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저는 그 결단을 또 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에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원주강원 민족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